아멘. 방금 영상에서 본 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주임 교수인 유태우 박사님 말처럼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2,400만 명 정도입니다. 2,400만 명 중에 81만 명이 사망했는데 확진자 중에 사망자는 3.4%입니다. 2,400만 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은 17,665명인데 이 중에 1.7%인 30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률 3.4%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망률은 딱 절반 수준입니다.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확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3,137명인데 이 중에 상태가 좀 심한 중증자는 32명입니다. 자, 이 말은 전체 확진자 중에 약 1%가 즉 100명 중에 1명이 상태가 심각한 그런 중증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망자도 있고 중증자도 있지만 그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 박사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 중에 99%는 그 몇 주 격리 생활하면서 간단한 약물 치료만 받으면 다 낫기 때문에 의사가 볼 때 환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죠? 이 교수님도 그랬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다고. 현실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이 영상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은 대부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또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가장 상황이 나쁜 이야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그런 불안이 많이 심어지고 또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너무 현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망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104세 된 우리나라 할머니 한 분이 완치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7세 된 할머니도 열이 조금 나는 그 증상만 있다가 12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 중에 우리가 아까 끊겨져서 뒷부분을 못 봤는데 그 코로나19와 독감을 비교하는 도표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년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최소한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 중에 0.1%인 61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데요. 자, 사망률은 이 독감이 코로나19보다 낮지만 이 중증자는 이 코로나19가 1%인데 비해서 독감은 5배나 높은 5% 정도가 중증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중증자도 코로나보다 독감 환자가 5배나 더 많이 생기지만 독감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요.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박사님이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앞으로도 이 전염병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나 어떤 어려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첫째는 제일 중요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2000년대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전염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자, 이런 새로운 전염병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전염병은 예수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에 대한 겁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은요, 개인의 종말, 또 세상의 종말,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개인의 종말과 함께 세상의 종말에 대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한 것인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8절에 나오듯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징조 중에 첫째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 사람이 하는 말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그라하며, 즉 자기를 예수라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런 말들이 퍼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따라가는 이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 여기 나타났다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믿지를 않거든요. 자, 누가 따라갑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10절에 나오듯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우리 11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곳곳에 그랬습니다. 곳곳에, 세상 곳곳에 어떤 특별한 곳맛이 아니고요. 세상 곳곳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 천재지변에 대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 5월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진 한번 없던 곳에서 관측 이후 처음이라는 미스터리 해남 지진의 실체. 자,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서 그동안 지진이 없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50번이 넘는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없던 곳에서 일주일 동안 50번이 일어났어요. 가장 심했을 때가 규모 3.1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그곳의 주민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 경주 지역에서 그 5.8 지진 경험할 때 그때 놀랬던 것처럼 이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진은 앞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징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징조들이 없이요, 갑자기 큰 환란이 닥친다면 더 많이 놀라게 될 겁니다.
2006년 9월에 우리 경주 지역에 5.8 지진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징조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환란이 일어날 때 평소에 그런 환란을 대비하면서 살라는 거지요. 그 환란을 대비하면서 그런 날이 올 때 환란을 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징조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환란이 온다고 다 멸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마지막 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주님의 재림의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필수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언적 징조들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예언적 징조들은 교회들에 대해 마치 기상대가 위험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서 생명을 살리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자, 기상청에서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보를 들으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듯이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환란이 올 때 그 환란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환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란, 재앙, 즉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천재지변 같은 그런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란 속에서도 육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예. 결국 생사화복은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환란 속에서 살아남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 저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저자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 환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환란이 만날 때 넘어지는 사람, 넘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자, 이게 아마 쓰나미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그런 말이겠지 생각했지요, 여러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 수 있습니다. 육지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날이 앞으로 더 생깁니다. 예. 이 말은요, 그런 날이 오더라도 쓰나미 앞에서도 어떤 환란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어떤 환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지요. 난 전쟁터에 나가서도 내 마음이 태연하더라. 태연하리로다. 저기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태연할 수 있대요. 자,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자, 어떤 큰 환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2, 3절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 종말론에서 많이 봤죠. 계시록에서 특히요. 세상 종말과 관계된 예언적인 말씀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화에서나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앞으로 천재지변, 하늘로부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북극의 비행하들이 지금 그 얼음 덩어리들이 너무 빨리 녹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그거 보고 너무 놀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데,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요 그 빙하가 너무 빨리 녹고 있어서 너무 놀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자주 났습니다. 앞으로 곧 얼마 있지 않아요? 해변가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할 때가 온다. 바닷물이 해수면이 더 높아졌어요. 이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 미래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산이 흔들려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산을 흔들어 버리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천재지변이요, 세상 끝으로 갈수록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환난들이 분명히 더 많이 일어나지만요, 환난이 클수록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도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이 천사가 말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자, 이게 성경 66권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죠? 사복음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성경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360번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이거보다 4배 이상 많은 1560번 정도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360번 예언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초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성경에서 1560번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 재림의 날이 그러면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재림을 말해주는 어떤 일,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날 날씨를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시대의 표정을 보면, 그렇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누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이 예언을 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 다니거나 성경책을 보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저부터 안 보지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멸망하고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요,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일이 뭡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날이 임하기를, 그날이 내 일생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들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요. 그냥 초대교회처럼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뭘 믿었는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이 66권에서 가장 자주 많이 반복하는 주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자, 이 말은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데 요즘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말하면, 사도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성경이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라는 성경 66권에서 가장 자주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더 읽을게요. 먼저 이것을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 하니. 자, 그냥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저 하늘 땅 바다 봐라. 항상 그냥 있지. 저게 어떻게 사라지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조롱하면서. 자, 이런 말씀을 믿는 저 같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몇 년 전에 설문조사한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 종말을 믿느냐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6명만 믿는다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만큼 저 하늘이 땅과 바다가 언젠가 사라진다는 이 이야기는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이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종말론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방금 나왔지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며 그랬습니다. 3절에 보세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뭐 재림하신다고, 세상이 멸망하신다고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도 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로 내려가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자, 보존하여 우리가 지금 주신 보고 것이니. 있는 하늘과 땅은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저 하늘과 우리가 걸어온 땅이 영원한 게 아니고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지만, 그때 노아 홍수 때지요. 그때는 물로 세상이 멸망했지만 7절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으로 불살라지기 위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되고 있다. 자,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큰 지진과 함께 멸망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땅 속에 있는 불덩어리들 보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하와이 화산 폭발하고, 화산 한 번씩 폭발할 때 보시면 그 화산 속에서 불덩이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땅 속에 뭐가 있나 하면요, 세상 곳곳에 그런 불덩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큰 지진으로 여러분 그 땅 속에 있는 불덩이들이 올라와서 이 세상은 언젠가 불로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멸망한 세상 그곳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십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로 내려갑시다. 하나님의 날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요즘 무슨 일에 가장 힘쓰세요? 우리가 돈 버는 일 힘써야지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돈 버는 일보다 더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충 돈 벌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 벌기 어렵겠지요. 자, 돈 벌기 위해서 힘쓰듯이 우리도 주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평소에 힘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언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날, 성경에서 가장 반복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 14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말했지요.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는 말씀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랬지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너희가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야지요. 어떤 심판이나 재앙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타나기를이라는 말을요,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이 나타나기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원래 뜻은요, 발견되다라고 그럽니다. 발견되다. 무슨 말입니까? 자, 주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주님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기 신부들만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발견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흠없는, 바울이 말하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의 모습, 자,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결국
그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름받고 본받아 가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그때까지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가? 그 핵심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이 모든 것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도 띄워보실래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자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라 그랬죠. 자,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이 뭡니까? 아까 14절에서 말하는 주님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는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산다고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거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은 이거 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라와야 성경은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 온전한 믿음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요. 왜 사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이런 행함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로요? 13절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환난 박해 속에서요. 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왔나 하면은요. 자기 시대에도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들에게 새 하늘 새 땅의 이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3절에 약속이란 말 나오지요. 성경에서 주시는 최고의 가장 큰 약속이 두 개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천국이 아니고 천국 이전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새 하늘 새 땅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이 새 하늘 새 땅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요. 그 말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했지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 세상 끝에 7년 대환란 끝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재림 소망으로, 천국 소망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인데 그 앞에 뭐가 있나 하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20장에 천년 동안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고 이 천년 왕국을 이 새하늘 새 땅을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 새하늘 새 땅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천국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이 천국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는데요. 자,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이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이사야 65장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천국이 아니고 이 예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설명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첫째 증거가 뭔가 하면은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자녀들을 생산해요.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천국에서는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다시 저런 아기를 낳는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사야 65장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있게 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의 천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하고 이 베드로후서하고 계시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의 특징은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즐거운 성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은 세상에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울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에서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즐거운 성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사야 65장은 오늘 여러분 지금 읽지 않겠지만 한번 점심시간이나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 가난도 없고, 다시 말하면 질병도 없고, 재앙도 없고, 환난도 없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는. 천국은 아닌데 천국과 아주 비슷한 곳이에요. 민병성 목사님이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천년 동안의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 세계는, 이 천년왕국은 인류의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인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그곳으로부터 쫓겨났으나 둘째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년간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에 소망을 두게 된다. 이 약속, 오늘 본문 13절에 약속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천년왕국과 함께 그 뒤에 천국의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어요. 왜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이 잊혀졌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말은 뭐예요? 사도들도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다 오실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거 적어놓고 믿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날과 시는 언제인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색깔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재림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무슨, 그죠? 신비주의자,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성경은, 사도들은 입만 열면, 특히 신약 성경은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재림과 세상 종말 이야기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그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하는 주제를 우리도 모른 척 하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은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자녀들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이긴 하지만 그 자녀를 볼 때 기쁘진 않겠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죄 속에서 살다가, 세상 쾌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진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되면 안 되고요, 이미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다 했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많이 반복하는 주제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많은 환난 핍박 속에서 살았지만요,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시대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가 더 원하고 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 둘이 함께 갈 수 없거든요. 세상과 교회는 함께 갈 수 없고요. 자, 좀 전에 이 목사님 말대로요, 이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은 한마디로 뭔가 하면요, 죄로 더럽혀진, 마귀가 더럽혀 놓은 그 에덴 동산이지요. 그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무두셀라가 969년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끝에 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사도들이 강조하나 하면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멸망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상 멸망하고 난 뒤에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셔서 그곳에 예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년 동안 가난도 질병도 재앙도 없는 그 지상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 나라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심어준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특히 돈, 쾌락, 그거 사랑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 간절한 소망이 있듯이, 그죠? 하나님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가 더럽혀 놓은 그 에덴 동산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안에 그 강렬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도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 그랬죠. 자, 그 어린 양의 재림장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천국도 잔치하는 곳이지만요,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있다는 말은요, 그건 천국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천년 동안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지상 낙원의 삶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잃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 그런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이 세상 멸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만드시면 그곳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천국과 같은 지상 낙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날, 그 하나님의 날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우리 천국 가면 여러분, 그죠? 예수님 재림 전에 내가 죽어서 그 낙원에, 그죠? 고지 나사로가 있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가면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이 천년 왕국의 삶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축복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 있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우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면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휴거된 성도들은 그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년 동안 지상 낙원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요즘은 뉴스, TV 보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들리는 때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